여기서 이 곧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파생한 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본절에서 나온 그물은 그 앞에 18절에서 나오는 그 그물이 넓게 펴서 던지는 투망식을 그 그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일반적인 그물의 총칭을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로 보건대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자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모든 그물 그리고 또한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곧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즉시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실행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타부터 이유를 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 제자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이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이면 가타부타 이유가 없다. 무조건 즉시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긴가 민가 할까 말까 망설일 것도 없이 거리낌 없이 곧바로 우리가 이유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곧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일한 그 베드로와 아울러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먼저 쫓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은 곧이어서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이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모든 것 뭐라고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던져본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단은 지극히 모험적인 것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이렇다 할 배경도 재산도 지위도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지위나 보상도 약속도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떤 보상도 없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와서 같이 일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돌아온 페이, 돈이 얼마냐?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얼마냐?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배경도 갖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곧바로 순종했다. 즉시 거리낌 없이 타타부터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이 만약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주님은 오셔서 나를 부르면 이 자리에 따를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 식구들 다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로서 그것을 이미 우리 심령을 너무나 간파하고 계신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시간만큼만은 예배 시간만큼만은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시간마저도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도란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지위, 보상도 약속된 것도 없는데 다만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들은 어떠하겠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오늘 또한 현실적으로 보아서 아무런 배경도 또한 보상도 약속하지 않는 그 부름의 이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랑하는 부모까지 뒤로 한 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부름을 쫓아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옥중서신,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을 바라봤을 때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그 가말리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그 학문을 배웠고 또한 그의 고유의 간직이 있었던 그 모습 보면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었고 부러울 것도 없었던, 그래서 이 세상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 정말 그 귀하고 소중했지만 모든 것이 다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귀하고 세상 것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 것 때문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것 또한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그 세상 것이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떠했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그 삼층천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편지글을 쓰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것 뭐 쓰잘데기 없더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을 많이 알고 많이 벌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이 세상 것 부러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것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더 갖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도 그것을 소유해야지 하면서 욕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든지 그런 욕심 다 갖고 있죠.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은 거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우리는 아직도 세상물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사모해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그 고백은 어디로 사라져가 버렸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그 첫 번째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최고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름을 받았을 때 곧 즉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부르심을 볼 때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세상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힘이 있어서 침노하는 것이냐? 아니요. 육신의 힘이 아닌, 물리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파워, 힘인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다 천국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유행처럼 퍼졌고 그 제자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많은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 제자훈련을 위해서 세미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훈련, 곧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옹기종기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훈련은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론은 따로 배운 것은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희생과 결단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즉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과 희생이 없는 말만 무성한 제자 훈련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치고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말한 교회 가운데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 네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려 하는 교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제자 훈련시킨다 했을 때, 초대교회를처럼 돌아가자 했을 때 다 내 교회를 위해서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시켜서 많은 그 성도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잘 나가는 이웃교회 성도들을 불러갖고 자기 교회로 또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 것, 네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통으로 나누어서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내용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초대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건을 통용 같이 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 것인데 왜 내 걸 만지냐고. 요즘 우리 전문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 것만 아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 것만 챙기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같아 보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바라보면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남이야 뭐 어려운 일을 당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 것, 네 것도 없이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너가 갖다 써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교회에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자들만 있는 교회. 이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재산, 소유 다 팔아버리고 가족 식구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특히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집안 말아먹지 않습니까? 재산 팔아서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그게 진정 또한 우리 미니버스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이단들은 아주 멋지게 잘합니다. 야,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 가족 식구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팽개쳐버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어떻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말씀처럼 즉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그 제자도 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미니모스들 자식이 재산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낌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게 더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한 어떻습니까? 기존 다니던 교회를 공략하는 것이죠. 파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초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국은 그 신천지가 그 교회를 다 말아먹어버리는 일들이 우리가 전번에 봤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참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초대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그들은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바라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든지 몰라. 이야, 기가 막혀 그냥. 진짜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신천지 바라보니까 집을, 아파트 통째로 그냥 다 매수해버리고 또는 전세를 얻어가고 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신천지의 모든 성도들 다 투입시켜갖고 거기서 같이 한솥밥 먹고 생활하는 것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 성경적으로 그들은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교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자리에 신천지 이만희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아주 사도행전 2장 44, 45, 46, 47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그들은 엄청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가정 파괴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 모습 보면 그 모든 것을 통용했다, 재산을 팔고 소유를 같이 나눴다 했던 그 모습 바라볼 때 가정 파괴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가정 파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돼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훈련 그리고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무성한 진정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이단에 빠지다 보니까 참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만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같이 나눴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각자에게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하면 우리 신림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함께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프리카 교회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울 겁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내 것을 내놔서 많은 생명을 얻어낸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양쪽에 6교회가 사진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심령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심령들이 이렇게 몰려 떼거지처럼 몰려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몇백 명씩 들어가는 그 모든 교인 성도들,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량의 믿음이 있다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네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제자도란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말합니다.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도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또한 결단 내리는 데 있어서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곧이라는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곧바로 즉시 거리낌 없이 그 다음 무조건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라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혹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부모를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배워져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 재산 다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 있는 것 다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드릴 헌자 몸 신자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헌신 없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초대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변화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 또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그런 그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또 벌 받는 그 권면 받는 것을 바라봤을 때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신림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모나 교회처럼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신림교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제자도란 이런 정신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재산을 다 팔고 소유를 팔아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살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도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자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성질, 내 성깔 나타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이고 저놈의 인간 하면서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연수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현대판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자들은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정말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습 속에서는 정말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하는 자를 부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나를 따라 하고 했을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간 그 모습이 예전에는 세상 중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도를 거듭난 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제자도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또한 가타부타 이유가 없이 거리낌 없이 즉시 곧바로 아버지의 한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결단을 내렸을 때 내 몸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딴 아버지 한 영광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한 삶 속에 충실히 임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